10월 5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의뢰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의뢰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큐티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날이 있어요. 특별히 구약의 예언서나 신약의 예언서, 묵시문학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 아래에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아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지식이 보통 큐티를 하는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언서들을 묵상하고 큐티할 때 오는 어려움은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무언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묵상의 씨앗이나 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명하고 선명한 메시지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큐티를 하면서도 굉장히 내가 이거 잘하고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내가 잘 몰라서 잘 못하는 거 아닌가? 말씀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그날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실천하면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정말 소수예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찾아오는 현타가 뭐냐 하면 내가 정말 큐티 잘하고 있나? 이걸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시면 좋은 거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와, 나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이거를 본인에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뭘 하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문을 모르고 내용을 모르고 내가 훈련을 덜 받아서 내가 뭔가를 잘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멈추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본문을 보면서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특별히 묵상의 씨앗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 본문을 봐도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하라, 무언가를 생각하라, 무언가를 묵상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없는 것 같은 날이 반드시 있어요. 특별히 요즘 같은 본문을 읽을 때 그런 게 많이 생기죠. 그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지금 잘 살고 있구나. 그래서 특별히 내게 하실 말씀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큐티를 끝내시면 돼요. 고민하고 또 자기 탓하다가 큐티 계속 하던 걸 멈추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6번째 나팔에 대한 이제 마지막 내용, 그리고 7번째 나팔을 시작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만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 2, 3절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의뢰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도다. 1절부터 3절까지 중요한 건 1절에 보면 힘센 다른 천사, 이게 심판을 위해서 보낸 천사가 되죠. 그런데 이 천사가 임의대로 하지 않아요. 임의대로 하지 않고 2절에 보면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이 사람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임의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두루마리에 적힌 대로, 이 두루마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 두루마리의 주인이 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기 원해요. 이 본문의 시대라면 빨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을 동원해서 도미티안을 죽게 하시고 로마를 멸망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빨리 이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이 핍박과 박해가 종료가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사람들은 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때 사람들에게 오는 현타는 뭐냐 하면, 그럼 이 기도는 과연 유용한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인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우리의 믿음은 유효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이 믿음을 계속 지켜가야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 질문을 계속하는 거죠. 우리는 가끔 그런 유혹에 빠져요.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근데 이 당시 성도들의 기도가 그랬던 거죠. 하나님은 계속 기도를 들으시고 다 아시지만 아직 움직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실은 어떻게 됐냐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박해는 길어졌고 강도는 세졌어요. 그리고 변화는 없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쩌면 하나님보다 도미티안이 더 강할지 몰라. 어쩌면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미티안이 주님일지 몰라.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요청했는데 바로 무언가가 되지 않아서. 근데 이 본문은 그걸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심판을 위해 보낸 천사가 바로 심판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냐면 두루마리에 쓰여진 대로 이 두루마리의 주인이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식은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 방식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는 게 무엇이냐면 참된 신앙, 좋은 신앙, 견고한 신앙, 단단한 신앙인 거죠. 이렇게 안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삶이 힘들어지면, 내 삶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점점 많아지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 보이고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시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타이밍에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 우리에게 가장 좋을 거라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죠. 신앙의 내용은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다 됐어.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의 초창기, 우리가 신앙의 어린아이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겐 뭐든지 다 해주잖아요, 부모가.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이제 장성해서 성인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죠. 왜요? 그게 그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이니까.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이 작은 두루마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구나. 우리가 방식을 정해도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은 다르구나. 우리가 결론을 정해도 우리의 결론과 하나님의 결론은 전혀 다르구나.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신뢰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를 알려줘요. 오늘 본문 6절 같이 볼까요? 6절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거기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뭔가 표시를 하세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체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읽고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격려가, 어떤 위로가 찾아올까요? 안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안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소용없는 줄 알았는데 다 반전이고 다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게 아니라 아직 안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는구나 이게 아니라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은 거죠.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로 훈련했던 게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사람들도 움직여야 돼요. 근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사람들도 멈춰야 돼요. 즉, 내 타이밍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맡기는 연습을 계속 하거든요. 이 본문도 똑같아요. 고난 중에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내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 빨리요. 하나님 빨리요. 하나님 빨리요. 내 타이밍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누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그 타이밍에 우리를 맞추는 훈련의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자라요. 그 기간 동안 우리 내면의 변화를, 그 기다림을 견디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뭘까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가? 그거죠. 그게 제일 큰 관심사죠. 그런데 현실은 끝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기도를 멈추고 신앙을 버리려고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거죠. 이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가야 할 이유가 생긴 거죠. 멈추었던 기도를 다시 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죠. 하나님 과연 계시는가 의심했었는데 그 의심이 아니라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이유가 생긴 거죠. 하나님은 이 방식을 항상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철저히 수동적으로 잘 끌려가는 게 진짜 좋은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린 이게 너무 힘든 거죠.
내가 말하는 때 내가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일이 그냥 즉각즉각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요술램프의 지니가 되는 거죠. 요술램프의 지니의 주인은 알라딘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종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셔야 할 뿐이에요. 이 주종 관계를 하나님은 절대로 바꾸어 주시지 않는단 말이죠. 이걸 인정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걸 인정함으로 우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8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119편 107절에 다윗이 고백한 게 있어요. 주의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달다. 이거 보면 딱 그 말씀이 생각나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사실은 굉장히 달죠. 큐티할 때도 그렇잖아요. 말씀 깨닫게 되고 새로운 걸 알게 되고 아 나를 향한 말씀이 이거구나 이런 거 알게 되면 너무나 기분 좋고 배부르고 너무나 달고 그 시간이 귀하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인내하라, 참으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되게 기쁨으로 받지만 그걸 실제로 살아내려고 할 때는 굉장히 쓰죠. 오늘 본문에 입에는 달지만 너 배에는 쓸 거야. 배에선 소화가 돼서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흡수된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을 읽으면 달지만 그대로 살려고 하면 굉장히 쓸 거야. 믿음을 갖게 되는 건 굉장히 은혜지만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게 될 거야. 지금 사람들의 현실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냐 하면 우리는 다 믿기 좋은 상황과 환경을 원해요. 이런 핍박과 고난이 없는 믿기 좋은 환경.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찬송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우리 핍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이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보다 훨씬 더 좋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다고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사람들은 다 믿기 좋은 환경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 그런 환경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다 부서지죠. 이 역사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은혜와 복을 누리면 사람들은 또 타락해서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또 징계받게 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좋다고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그렇다면 이것은 거꾸로 보면 우리에게 도전이에요.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주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시대잖아요. 오늘 본문의 시대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고난 중에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거 이야기하면 더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게 돼요. 내 믿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래요. 왜요? 그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볼 수 있는 표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납니다. 쉽게 말하면 태워보면 그게 쓰레기인지 보석인지 알게 돼요. 통에 넣고 불을 지펴보면 다 타는 게 있죠. 그건 쓰레기예요. 휴지죠. 그런데 안 타요. 금, 보석 이런 거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용광로 가운데로 들어가야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걸까? 휴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건 아니라는 거죠. 타지 않는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고난 중에도 내가 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배경하에서 오늘 우리로 시대를 따지면 고난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박해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지만 그들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들의 부르심과 소명이 무엇인가? 너 이거 하다가 내게 와도 괜찮니? 이렇게 살다가 나에게로 와도 괜찮니?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일은 굉장히 아름답고 복된 일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것만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다가 인생의 최후를 맞이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하나님이 평등하게 대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가 뿌린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분.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우리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난 중에 진짜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나는구나. 고난 중에 진짜 그의 사명과 부르심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구나. 고난받으면 사명도 팽개치고 그리고 고난받으면 부르심도 팽개치는 게 오늘 본문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봅시다. 평안할 때 믿음 좋아 보이는 척 우리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좋은 믿음이다라는 걸 드러내려면 우리 상황이 안 좋을 때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상황을 절대로 거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담대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